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아름답게 불지하는 가을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 점점 물들어가는 단풍. 아무리 단풍이 고와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눈빛만 못한 거죠. 이번에 우리 교회 설립 49주년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귀한 우리 목사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텍사스의 뉴성 교회를 22년 동안 잘 섬기신 우리 박인하 목사님, 이제는 한 교회를 넘어서 지역 그리고 세계 열방의 선교적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대담하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이신지 교회하고 좀 잠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장로교를 다니다가 이제 일찍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 가정에 가정 불화를 만나게 됐어요. 그 제가 교회를 중단하는 가운데 침례교 다니는 한 형제가 전도를 해서 침례교에 다니게 되고 지금은 이제 침례교회 목사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한 지는 35년이 됐고 지난 9월 18일 뉴성교회를 정확하게 21년 9개월 섬기고 제가 이제 재생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목사 말씀처럼 이제 한 교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재생산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 재생산 선교사.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이름이라 볼 수 있는데, 목사님 제자 재생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자녀를 낳지 않는 문화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뭐 더 심각하면 민족이 증발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계속 재생산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의도하고 낳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자. 어떻게 하는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쉽게 알고 배우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신 제일 중요한 목적이 제자 재생산이라 볼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도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인데, 목사님 그 제자 재생산 곡을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제자 재생산을 하려면 생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자녀를 생산하면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으면 재생산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재생산은 예수님의 복음을 기초하고 복음을 기초한 2대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3대, 4대로 계속 복음 확산, 또 예수님의 제자를 이 땅에 확산하는 것이 제자 재생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성도님들 훈련하시고 무슨 과정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5과로 나누는데 제자 재생산을 하기 위해 믿는 것을 전제로 미숙이, 성숙이, 소명이, 생산이, 확산이. 그래서 미숙이가 너희는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 확산이가 되는 것. 이것이 재생산의 이제 중요한 목표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이 어디에 속할까요? 본인이 구원받았다는 데는 고마움도 있고 또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도 아마 많을 텐데 실제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님들을 대하시다 보면, 점검하시다 보면 어느 단계가 제일 많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의 고백이 예수님 믿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하고 또 성경 공부를 잘 참석하면 내가 성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겠죠. 성숙이는 생산을 하는, 제자를 생산하는 사람이 성숙인데 그런 가늠대로 보면 사실 아쉽게 교회 안에 미숙이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미숙이를 영적 재생산에 성숙한 사람으로 마지막에는 정말 점점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멋진 사도 같은 종으로 세우는 길이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목사님 요즘 시대 때는 참 영적 재생산, 제자 재생산이란 말은 참 좋은데 많은 성도님이 뭔가 전도한다고 하면 결신이란 말에 중요성은 알겠지만 부담은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쉽게 조금
너무 부담 가지지 않고 그러나 전도의 사명을 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목사님 좋으신 질문입니다. 네. 저 자신도 목사의 아들로 네.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일단은 두렵고 네. 제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저 자신에게 정립이나 체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되지가 않아서 어떻게 쉽게 전도하는가. 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네. 우리 이제 이 목사님을 네. 믿지 않는 유 박사님으로 네. 호칭을 하면서 네. 저희가 개발한 네. 두 손 전도법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불신자 유 박사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코비드-19 기간이지만 네. 이제 이 손 얹는 것이 곤란하면 네. 손깍지로 하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네. 한번 손을 얹어 보시겠습니까? 제 위에다. 네. 예, 뭘 느끼세요? 체온을 느낍니다. 저희 체온, 네. 따스함을 느끼죠. 네. 원래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막힘이 없는 이런 연합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같이 아담과 건이는 그런 관계였는데 제가 책을 한번 중간에 네. 책이 아니면 스마트폰을 얹어도 되겠죠. 지금은 뭘 느끼세요? 그냥 딱딱한 그냥 물질. 네. 좀 전에 저의 체온이 어떤 이물질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열감을 차단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네. 연합된 관계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가 있으면 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죄로 인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저희 백성의 죄를 사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네.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면 누구나 죄인임을 고백을 하죠.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단절된 죄를 없애주십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느꼈던 네. 이 체온을 느껴서 거군요.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네.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유 박사님,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원래 따스한 관계가 죄로 단절됐다. 이 죄를 없애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죄 용서받고 네. 천국에 가면 네.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안 되는 이유는 없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됩니다. 네. 제가 뭐 제대로 그렇게 잘한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천국 가려면 엄청난 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성경에 네. 나오는데 네. 니고데모는 헬라식 이름이지 않습니까? 네. 유대인이 헬라식 이름을 가진 것은 당시 엘리트고 아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지식인 니고데모에게 구원받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과 같다. 자녀가 태어나기 위해서 뭐 옷을 준비한다든가 네. 기저귀를 준비하지 않고 네. 자연스럽게 태어나면 네.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으시면 네. 여기 한번 마태복음 10장 네. 32, 3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 우리 유 박사님은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누구든지라는 네.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살인자, 강도, 누구든지 네. 시인하면 네. 시인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인하는가? 시인하는 방법은 직접 유 박사님이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기도 안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네. 기도하시면 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네. 신하는 것입니다. 네. 손을 잠깐 주시고 네. 제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저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죄 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 되시고 제 주인 되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유 박사님 마음에 네. 어떤 감정이 뜨겁거나 네. 그런 동요가 없어도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네. 신하면 네. 나도 신할 것이요. 네. 하나님의 자조가 네.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얘기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이걸 딱 들으면서 바로 딱 드는 걱정과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손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셨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물질이 깨는데 네. 살다 보면 맞습니다. 또 우리가 제가 또 범죄할 때가 있고 주님 앞에 양심에 어긋난 일도 있을 수 있고 착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계속 이런 고민이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손이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바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성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과 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인데 방금 유 박사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네. 손을 저는 쓰기를 좋아하는데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제 손을 잡아보시죠. 네. 손을 잡으셨죠? 그 손을 주시죠. 제가 잡겠습니다. 때로 내가 주님을 손을 잡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으로 네.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놓습니다. 네. 나는 손을 놓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한 번 받은 영생을 탕자라도 가늠한 여인은 절대로 놓지 않고 우리 손을 잡고 천국까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까? 그 예수님의 선물은 네. 잘하면 주고 못하면 걷어가시고 이게 하시고 한 번 주신 생명은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 같은 네. 아주 악한 사람도 네.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 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르군요. 다른 종교는 doing, 예. 나의 선행, 네. 공로, 네. 노력으로 네.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다. 네. 우리 기독교는 단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로 이 책이 누구 겁니까? 예, 제 것이 된 겁니다. 유 목사님이 그 책을 얻기 위해서 하신 것은 저한테 준 거를 받겠습니다. 그럼 내게 된 것입니다.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는 구원 이후에 따라오는 성화의 역사고 구원은 거저 주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구원을 얻은 날이 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이제 선물을 받았으니 제가 할 일은 이걸 어떻게 갚아줄까가 아니라 열심히 잘 읽고 살아가는 거군요. 네. 그 제가 이제 그 구원을 태어나서 그 이후에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꼭 주위에 가까운 교회를 나가셔야 됩니다. 교회를 나가셔서 교회 목사님이나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오늘 저와 있었던 일을 설명하시고 네. 제가 영적 악인데 네. 제가 크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그러면 교회가 네. 우리 유 박사님이 장성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움을 줄 겁니다.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기독교인들은 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기도라는 이름은 알지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됩니까? 아주 그 좋은 질문입니다. 네. 이 기도는 호흡이다. 네. 하나님과 대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대상하고는 대화를 하겠는데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게 때로 추상적이고 네. 잡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돕기 위해서 좀 가시적으로 네. 저는 손을 사용해서 네. 두 손 기도법이라고 네.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주세요. 내 가까운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만 처음에는 양손을 펼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범사에 감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저랑 가장 가까운 손이 엄지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 나의 배우자 또는 나의 자녀, 직장에서 만나는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길을 가르칠 때 저쪽입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분은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길 잃은 영혼들에게 길 대신 예수님을 전하도록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 메시지, 메신저를 받아주는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장 중지는 가장 긴 손가락인데 나라나 사회나 가정과 교회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대통령, 또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지사, 시장, 또 순장, 교회는 목사님, 또 가정에는 남편, 그 가장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손가락은 반지를 끼는 손가락인데 가장 약한 손가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약지 손가락, 우리 주변에는 약한 사람이 많습니다. 병과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손가락은 소지라고 하는데 나죠. 맨 마지막에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이 디비전, 분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라와 민족이 또 내 가정이 이 사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주먹을 쥐고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 가까운 사람, 평화의 사람, 지도자, 병든 사람, 나, 하나됨,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 세상이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바뀌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선 찾고 내가 뭔가 만족이 되고 쌓아지면 그 다음에 남을 돌아보기 마련인데 지금 하신 모든 것들은 오히려 맞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또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또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또 전체가 하나됨을 위해서 세계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으시면 진짜 좋겠습니다. 와, 목사님 오늘 책 쓰신 거 하나 보니까 제자 재생산 비타민이라고 하시는데 목사님 이 책이 아까 말씀하신 그 제자 재생산의 단계를 보여주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네. 와,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께서도 제자 재생산 비타민 이거는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는 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또 나아가서 마지막에 확산이까지 한 사람 제자 만드는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좋은 지침서가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 나누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그 사명, 그 Great Commission의 그 사명을 다들 들을 때마다 부담으로 많이 느껴졌는데 오늘 목사님 대화 가운데 부담스러운 사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렵지 않는 어쩌면 매일의 삶 속에서 조만한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삶이라는 게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삶이 역동적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성도님 또 우리 많은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께서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선물을 나누어 주도록 초청을 받았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초청에 멋지게 한번 응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렇게 귀한 시간 그리고 이렇게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복음을 선명하게 딱 가르치시는 분 처음 같습니다. 제가 이물질적인 책을 영원히 생각하고 그것을 없애주신 우리 예수님 영원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목사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